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진천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곧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근본 비는 양도 많고 그리고 바람도 거세다고 하는데 비 없기를 바랍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에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는 목요일 마지막 50위가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점심에 우리 같이 잠시 만나서 간단한 수료식 더불어 종강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도 시간 내 잠시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또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 7트랙 가운데서 오늘은 공동서신 그리고 이제 51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0번째 마당이 뭡니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통성경 노래. 여러분 그게 참 정리가 잘 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51가는 요한 사랑의 선언 편지, 그 다음에 52가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이렇게 20번째 마당이 꾸려지게 됩니다. 오늘 51과는 요한 1서, 2서, 요한 3서 내용을 가지고 요한 사랑 선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라면 사랑의 힘으로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의 세 번째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 주요 인물은 공간이 지금 불명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요 인물은 요한, 어떤 분요? 가이오. 자, 사도 요한 누구냐? 사도 요한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컨셉은 기쁨, 순종, 돌봄이다. 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갈릴리 바닷가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기쁨의 아들이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겟세마네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지켜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교육의 진실된 열매는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부모가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은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돌봄,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고 아울러 복음 2세대를 돌보는 사도 요한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를 주심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힘으로 복음 1세대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한 자로서 복음 2세대들을 향하여 사랑의 힘으로 돌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부탁받은 대로 어머니를 돌보고 아울러 복음 2세대를 돌보고 미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 베드로가 궁금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도 요한, 얼마나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자기 집에 모시긴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울러 이제 주 64년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의 그런 기독교의 소행이다, 이 로마 방언의 기독교의 소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되는 가운데 요한도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밤모섬으로 유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 2세대들의 행동, 그들은 정말 동적이었습니다. 예.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에 의해서 아덴으로 보냄받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로마로 참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행동으로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디도 마찬가지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그레데로 달마데아, 두기고 아시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그레데로, 그 다음에 아볼로도 아가야 고린도로 또 그레데로, 누가 바울과 전도여행과 로마 동행을 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에 남았어.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마가 구브로로 로마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빌립보로, 이렇게 수많은 바울 주변의 동력자들이 아주 정말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지요. 복음 2세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사랑의 편지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 2세대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도 생명을 가졌지만은 이 생명 우리 스스로가 취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준 생명, 모든 생명체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권한 대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본질이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2세대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은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이웃과의 사귐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주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동거, 동행, 동력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고, 아울러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의 세 가지 요소를 가졌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는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만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고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그만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희생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그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한 금은보석 같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으로의 수고, 그것만큼은 참 사랑으로 주님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그 당시는 벌써 1세대 지도자들은 다 처형을 당했고 로마의 그런 무서운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2세대 복음 2세대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이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주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지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요약하면 사랑인데 위로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단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재에도 나옵니다마는 로마가 화폐를 발행했을 때 가짜 화폐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로마 화폐가 정식적으로 발행된 그 다음 날부터 가짜 화폐가 나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범죄하는 데 아주 탁월한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단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특별히 그노시스라고 하는 참된 지식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다. 그리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영지주의 나오지요. 그노스틱시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율론을 표방하는 운동으로 영지주의의 이단 가르침은 지식은 덕보다도 우월하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 신의 성품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성육신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거론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바라고 성육신을 부인하면은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육체의 부활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 이율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모든 육식과 성행위를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것도 아주 폐해가 큽니다. 이와 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에 엄난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탕주의 두 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나 또는
윤리적 방탕주의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이오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이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오갈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발전되어 있지도 않고, 또 숙박시설이 있다고 해도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이오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에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위한 동력의 아름다움을 협업이라.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협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낸다. 물론 동물도 나름대로의 그런 협업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특히 하이에나, 들개, 또 사자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무리로 큰 이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협업이란 많은 이들이 여러 전문적 부분으로 나누어 분담함으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업의 동력은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 서로 귀하게 여기게 되고, 동등하게 빈부귀천이 없이 함께 일하고 각자의 장점을 높이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어 더 나은 성과를 낸다. 정말 이 왜 협업을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이런 절대적 가치관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몇 가지 샘플을 찾아본다면 초기교회 사도들과 7 일꾼들의 협업, 뭐 우리 구체적으로 7 집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일꾼이었으니까 집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집사란 명칭은 또 나오질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샘플 두 번째, 바울팀의 협업. 바울팀의 협업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동력자들은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는 두기고가 전달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두기고가 전달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여집사 베베가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가 전달하는 등. 그 다음에 또 바울팀의 협업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 바울은 보내고 동력자들은 가고. 그래서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레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낼 때 저들은 갑니다. 또 디도를 권할 때 함께 한 형제를 보내고, 이렇게 바울은 보내고 동력자들은 순종하여 가고. 그 다음에 또 샘플 세 번째는 전도자와 가이오의 협업. 그러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가이오는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협업하고 협동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몸과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머리 되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몸이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움직여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